한국을 방문했어요. 3주 넘게 있었는데 미국이 최고예요,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최고인 것 같아요. 날씨는 캘리포니아가 최고예요. 여러분, 이 복된 장소에 살게 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전혀 반응이 없네요. 캘리포니아 싫으세요? 동부로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날씨 이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한국 지금 가면요 푹푹 쪄요. 정말 빨리 오고 싶어가지고 비행기 빨리 또 땡겨서 왔어요. 제가 너무 덥고 캘리포니아 오니까 정말 마음이 안식이 되고, 하여튼 캘리포니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 살든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은 은혜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캘리포니아 그런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가 바로 축복된 장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생각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보면서 그 조건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쉽게 따지면은 지금 내가 가진 조건과 처한 환경이 좋은가 나쁜가를 나도 모르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조건과 환경이 나름 괜찮다 싶으면은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조건, 그런 환경들이 내가 판단하기에 그저 밋밋하고 별로 좋지 않아 보이면은 어느 순간 우리는 어떤 일을 해보기 전에 의기소침해가지고 내가 하는 일은 잘 안 되겠다라고 섣불리 판단해버리곤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확신을 갖고 자신감이 있고 또한 여유가 있는 것은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환경이 나름 괜찮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이 괜찮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이 정도면 별로 힘들어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지금 왜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왜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이유가 전적으로 내가 가진 조건, 환경이 그다지 탐탁지 않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런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이런 생각의 패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생각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신뢰하는 생각을 갖고 그것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라는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전도하기에 조건과 환경이 맞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 하면은 아주 고대 그리스 때로부터 이미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라는 것은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부산을 방문했어요. 대구보다 더 좋더라고요. 제가 고향이 대구인데 경상도에서 대구가 제일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부산이 더 좋더라고요. 부산이 항구 도시잖아요. 항구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발전해 있어요. 부유해요. 부산의 해운대 갔더니 완전히 그쪽 지역, 예전에는 거주 지역이었던 곳이 다 개발이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높은 빌딩들이 쫙 서 있어요. 걸어다니까 너무 좋아요. 조깅도 했는데 너무 좋아요. 환경이. 고린도가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많은 지역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우상들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하나 알 것 없이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우상은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사람들이었어요.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유합니다. 우상을 나름 갖고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주머니에 차고 다니는 그런 우상 목각 인형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뭐하러 믿습니까? 그런 좋지 않은 조건과 환경을 가진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전도하기 쉽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성격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성격이 반항적이고 마음이 매우 다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적대적이고 얼마나 무관심했냐 하면은 바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마치 저주하는 듯한 말을 퍼부으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뭐 경상도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듣기 싫으면 치 아프라. 뭐 그런 거예요. 듣기 싫으면 치 아프라. 너가 아니면 말 들을 사람 없니? 이런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물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그 자리를 떠나면서 몇몇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지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을 전도했고 또한 그리스보라는 또 다른 어떤 회당의 회당장을 전도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전도했어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 좀 많은 사람들 전도를 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바울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 생각을 품어요. 아, 이제 고린도에서는 여기까지. 더 이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지 않을 것 같구나. 여기는 너무 사람들이 거칠고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이제는 전도를 그만해야겠구나. 다른 장소로 옮겨야겠구나. 그렇게 바울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에 밤에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전도해라. 이 도시에 나를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0절 후반부 말씀을 보니까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그 조건과 환경 이것만 바라보면서 판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판단, 잘못된 판단을 막으시기 위해서 환상 가운데 바울 앞에 급하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도요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급하게 우리의 눈으로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고 판단을 하고 속단한 나머지 잘못 판단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말리시기를 원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너희가 속단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조건과 환경을 보면서 잘못 판단하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가 바로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에 의지하게 되면은 여러분 큰 상황을 좋지 않은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을 놓치는 불상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생각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경험한 독특한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thoughts on faith, 믿음에 대한 생각, 믿음의 생각들을 몇 가지 우리가 살피고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습관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늘 마음속에 붙들어야 할 믿음의 생각은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인간을 포함한 눈이 발달한 모든 동물은 절대적으로 시각에 의존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맞습니다. 우리는 눈에 의존합니다. 코도 아니에요. 귀도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감각 중에서 시각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보는 이 눈, 우리가 보는 이 시각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는 많은 환경들 이 중에 극히 일부만 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살펴보지만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잡아낼 수는 없어요. 어디에 점이 있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잡아낼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눈의 한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눈으로 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설교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실제로 마술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손은 눈보다 빠르다. 아시죠? 손이 눈보다 빨라요. 왜 마술이 가능합니까? 마술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눈은 너무나 속이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손이 눈보다 빨라요. 이렇게 하면 다 몰라? 흉내 내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 뭐 감추고 사라지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러나 마술사들은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눈이 마술사가 속임수를 쓴 것을 캐치해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술 보면 와 놀라죠. 놀랄 거 없어요. 못 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착시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눈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시현상. 눈이 착각을 해요. 사람 눈이 얼마나 믿을 것이 못 되냐면은 선을 어떤 독특한 방식으로 그리잖아요. 그리면 똑바른 직선인데 이것이 휘어 보여요.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거 많이 못 떠오르잖아요. 페이스북 같은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신체 포기각서를 쓰는 거예요. 신체 중에서 무엇을 포기한다? 우리의 눈을 포기하는 거예요. 눈을 빼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판단을 어느 순간에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보는 것, 내가 지금 보고 판단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는 것,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신 것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눈으로 보고 판단한 나머지 그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의 시선과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눈을 고정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와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독특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 가서 어떤 부부를 만납니다. 그 부부가 바로 성경 말씀에 굉장히 유명한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입니다. 그들은 오늘 바울을 만난 이후부터 바울의 가장 필요한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났냐? 당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디에 살았냐면 이달리아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달리아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Made in Italy, 이탈리아예요. 이달리아가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에 살았어요. 이탈리아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 그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명령을 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별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독특한 종교를 믿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배척했기 때문 이유도 있었고, 유대인들이 악착같이 열심히 살려고 비즈니스를 막 사업을 정말 잘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비즈니스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비즈니스를 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들은 항상 돈만 따라가고 부자고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그런 어떤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유대인들을 전부 다 이탈리아에서 추방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캘리포니아에 정착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정착을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했는데 정말 비즈니스가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보고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한국으로 돌아가래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부부가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믿고 이제 자신들이 정착한 이탈리아에서 사업으로 번창을 했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실패했죠. 그리고 떠나서 고린도로 옮겨왔습니다. 근데 거기서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만났어요. 자신들의 인생이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상황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바울을 준비하셨다고요. 다시 말하면은 고난과 위기의 순간이 사실은 그들에게 기회가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고난이죠. 눈으로 보는 것 슬픔이죠. 좌절이죠. 눈으로 보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갖춰진 것이 없고 조건과 환경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 다른 것이 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고 판단하면 현실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정말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전도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를 하는데 밖에 나가보면요, 황당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잖아요. 어느 누가 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들을 것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바삐 움직이는 사람, 자기 일을 보기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 갑자기 잡아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조건과 환경이 맞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조건과 환경을 따지면 할 수 없는 일이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눈 딱 감고 하는 거예요. 눈 딱 감고. 한국을 잠시 방문하는 동안 줄곧 저는 어머님과 함께 했습니다. 형님 집에 갔더니 전부 조카는 공부한다고 바쁘고 저하고 안 놀아주고, 형님은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고 병원에 출근을 해야 되고, 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새벽기도에 가고, 어머니와 장보러 가고, 어머니와 저녁마다 설빙 먹으러 가고,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밤마다 그 설빙에 가서 그 팥빙수를 먹었어요. 인절미 빙수인가 먹었어요. 근데 제가 또다시 어머니께 놀란 것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머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 전도 너무 잘하시거든요. 근데 또 어머니가 전도하신 사건을 제가 또 듣게 되었어요. 제가 있을 당시에요. 저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고 주일날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를 섬기시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교회를 가시는 중에 그 리어카 아시죠? 리어카. 어떤 할머니께서 리어카에 박스를 모으시는 분이신데 그 박스를 정리하고 계시고 그 옆에 리어카 위에는 어떤 7살 정도, 6살, 7살 정도 되는 아이가 그 위에 누워 있더래요. 누워서 막 이렇게 휘바람 불고 놀고 있더래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예배 시간이 다가오고 교회로 걸어가는 길이셨어요. 그 어머니께서 전도 본능적인 그런 어떤 전도 본능으로 나아가가지고 아이한테
야, 너 심심하지 않니? 너 교회 가보지 않을래? 그리고 재빨리 할머니께 분명히 아이 할머니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본능적으로 할머니께 물으셨어요. 아이가 굉장히 심심해하는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도 할머니니까 아주머니 그랬겠죠. 아주머니, 아이가 손자 같은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아이가 이렇게 옆에 있으면 방해되지 않으세요? 교회 가면은 점심도 주고 아이가 놀다가 일 다 끝나시면 아이가 다시 돌아오게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조건과 환경을 따지면은 아이를 전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스마트폰에 미쳐있는 아이들은 아니에요? 누가 교회 갑니까? 요즘 아이들이. 옛날에는요, 얘야 캔디 줄게 그러면 교회 왔어요. 요즘 캔디 줄게 그러면 아시죠? 욕할지도 몰라요. 그런 아이들이에요, 요즘 세대 아이들이. 할머니 불교 믿는지 유교를 믿는지 알게 뭐예요. 교회라 그러면은 화부터 내실 분인지 알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할머니도 허락하셨어요. 데리고 왔어요.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 주가 되었어요. 교회에 갔어요. 아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 이름이 뭐냐면 최대웅. 한문으로 큰 곰. 대웅이니까, 그죠? 큰 곰이더라고, 이름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면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대웅이. 여기 미국이니까 실명을 밝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주가 되어서 어머니께서 대웅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셨어요. 주일학교 학교 그 썬데이 스쿨 그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아이가 어떠냐고. 아이가 너무너무 잘 적응한다는 거예요. 교회 밥을 2그릇 먹는다는 거예요. 교회 너무너무 좋아하고 교회에서 계속 놀고 친구도 벌써 다 사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이가 좀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런 메시지를 전했대요, 선생님이. 얘들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단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손을 딱 들더래요. 그 질문을 하더래요. 무슨 질문을 하느냐면은, 선생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제발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귀한 질문 해보시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가 되십시오. 큰 곰, 대웅이가 되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조건과 환경을 따지고 보면은 그 아이, 그 할머니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아이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그냥 접근을 했더니 그 아이가 하나님의 준비하신 아이였기 때문에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어머니께 물어보셨어요. 너 이름은 뭐니? 제가 대웅이라고 말씀드렸죠. 너 부모님 뭐 하시니? 한국의 사람들 또 특징이 아이 이렇게 물어보면 꼭 부모님 뭐 하시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아이가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살아요. 그런데 엄마는 미국에 공부하러 갔어요. 그런데 다시는 볼 수 없대요. 아빠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엄마가 멀리 떠난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신 아이. 여러분, 열악한 조건과 부정적인 환경이 우리의 눈에 막막에 비칠 때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나는 지금 속고 있다. 내가 지금 내 막막에 비춰져 있는 이 현실의 상이, 이미지가 전부가 아니다. 내 스스로에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 우리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눈을 감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시선, 우리의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정하는,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이 바로 기도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 생각하고 기억하셔서 여러분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늘 마음속에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의 생각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고린도의 영적인 상황을 봤을 때에 바울은요, 도저히 여기서 더 이상 전도를 할 수 없다 판단했습니다. 그 속에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었지만은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니라.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이 두려웠어요. 첫째는 큰 핍박이 있을까 봐 두려웠어요. 적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곧 자신을 괴롭힐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전도의 열매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 두 가지가 두려웠어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 누구도 너를 상처 입히지 못할 것이다. 전도하기만 하라. 내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할 테니 너는 그저 전도만 하라.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환상을 본 뒤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대인들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 중에서 소수데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안 좋아요. 소수데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인 이 갈리오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바울에 대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고린도에 와서 이상한 종교를 퍼뜨리고 그들이 혼란스럽게 하니까 좀 그 사람을 벌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원래는 로마 총독에게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얘기를 하면 보통 들어줍니다. 어떤 내용을 고소하고 하면 그냥 너 뜻대로 하라고, 귀찮으니까 너 알아서 하라고, 벌 주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그 일과 상관없고 관심 없고 그건 나와 관계없는 일이다. 그런데 너도 그 일에서 손을 떼라.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한 일이 뭐냐? 뭘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한 일 고작 너희들이 믿는 종교와 반대되는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소수데네라는 사람을 따라와서 바울을 괴롭히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보가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소송을 걸어서 바울을 괴롭히려고 했는데 멍하게 그냥 서 있기만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수데네라는 사람을 따라온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도리어 소수데네라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뚜껑을 팹니다. 오늘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좌절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움직이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명철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인정하다는 로 번역된 헬라어, 아니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은요, 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험적으로 안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Become known assuredly. 확실히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겁니다. 돌아보면서 저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쪽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요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이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지금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한번 그 모든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 계시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 놀라운 사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사와 그의 사환 종인 게하시와 함께 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군대들이 개미떼처럼 쳐밀고 왔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사환 게하시는 선지자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저 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게하시가 무슨 소리냐고.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 수많은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우리에게는 저보다 더 큰 군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게하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그 게하시에게 열어주시니 그 순간 그의 눈에 비춰온 것은 아람 군대 그 뒤에 둘러싼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뭔가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Faith Ministry라는 사역으로 왕성하게 사역을 하셨던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믿음의 계단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온 심령을 다해 하나님을 믿을 때 고요와 평안이 우리의 영혼에 임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걱정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실패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며 그가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은 전혀 믿음과 상관없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믿는 자는 믿음의 생각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믿음의 생각,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 바로 그 생각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 가운데, 그 생각을 믿음 가운데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불신의 생각 지워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모든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시도하겠습니다.